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불쾌함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심리학자 로젠버즈는 인생을 바꾸는 90초라는 책에서 불쾌한 감정을 구성하는 8가지 감정을 소개합니다. 슬픔, 수치심, 무력감, 분노, 당혹감, 실망, 좌절, 취약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8가지 중 주로 어떤 감정에 불쾌해지십니까? 혹시 8가지에 다? 물론 8가지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불쾌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중 몇 가지 경우에만 불쾌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 8가지 감정에 의해 불쾌한 감정이 유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전의 기쁨에 들떠 입성하던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호하던 백성들이 던진 말이 그만 사울왕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발단이 되어 그의 색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여러 난제를 만났지만 거인 골리앗을 만난 것은 최대의 난제였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년인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아예 못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조약돌 하나로 말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최대 난제를 해결해 준 다윗 덕에 블레셋의 막강 군대에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의기양양하게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환영식에서 터져나오는 환영가에 사울을 당혹하게 만드는 내용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뜻인가요? 사울이 죽인 적은 불과 수천 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적은 자그마치 수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사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불쾌해졌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무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분노 끝에 품은 생각이 무엇인가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자기 자리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것이지요. 그러자 구절의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단순히 관심을 갖고 주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혹감이 가져온 불쾌감은 분노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분노로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위기감과 경계심 그리고 의심을 품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불쾌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되고 경계심이 되면서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런데 이 폭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18장 17절 이후부터입니다. 사울은 급기야 딸들을 이용해 다윗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며 작전을 세웁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계획은 생각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며 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둘째 딸을 이용해 또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은 당연히 이번에도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간곡한 설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고 사울의 요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원한의 시작은 불쾌감이었습니다. 동료 직원이 진급하거나 친구가 이룩한 업적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축하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러워하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공에 대해 분개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폄하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불쾌한 감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론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수치심, 무력감, 분노, 당혹감, 실망, 좌절, 취약성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가져올 잘못된 결과,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결과를 가져올 때입니다. 사울 자신이 다윗과 비교당했을 때 불쾌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닙니다. 그의 불쾌한 감정은 당혹감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이 감정이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모는 행위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사울 자신의 죽음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불쾌한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감정이 인생을 나락으로 모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사실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 덕에 거인 골리앗을 제거했고 블레셋 막강 군대를 물리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그대로 마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상대가 나보다 낫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울 일이 아닙니다. 단지 이 일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지 내게는 다른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다윗의 장점과 사울의 장점이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장점과 강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장점에 주눅들 수는 있겠지만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장점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도 아나무인이 되는 것이기에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을 낳기 쉽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백성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탓에 왕의 자존심이 구겨진 것입니다. 영웅은 영웅으로 대접받게 해주고 자신은 자신이 할 일을 했더라면 파국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대신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실을 그대로 마주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을 때 최소한 극단으로 가는 감정과 행동만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방어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신앙을 보호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지만 나도 인간이기에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정적 감정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감정이 자제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일과 사람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의 경우를 두고 고민을 한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의 시작인 불쾌감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정 처리를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불쾌감은 오랫동안 익숙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극으로 끝난 사울왕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불쾌한 감정이 올라올 때 얼른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것이 발전시킬 분노와 이 분노가 가져올 파국을 생각하면 어서 불쾌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바라기는 파국의 뿌리인 불쾌감으로 벗어나거나 멈출 수 있는 은혜를 늘 충만히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애쓰며 주님의 인내심과 사랑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행복의 전사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불쾌한 감정이 발단이 되어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감정입니다.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불쾌감을 다스리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